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간 시산지죠. 타임지의 표지는요, 항상 금주의 화제 인물이 얼굴이 그 표지에 이렇게 실립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 이 타임즈에 화제 인물이 실리지 않고 글귀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표지가 되어서 아주 글씨가 딱 도드라지고 한눈에 들어오도록 근데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그 문구가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Is God dead? 하나님은 죽으셨는가? Is God dead? 이 표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들에 보니까요, 중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죽었다 라는 글이 써 있고 그 밑에 사인이 되어 있는데 무신론자인 니체의 사인이, 니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의 사인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밑에 좀 더 내려가니까 또 문구가 나오는데 니체는 죽었다 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니체는 죽었고 하나님이 거기서 사인을 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아닌지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는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생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셔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원유리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에 당면하는 모든 것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다가 나의 삶의 문제를 내 스스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주일에 한번 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신앙은, 믿음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나의 하는 사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온 인류사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한 가정에 대한 보복을 하려다가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까지 찾아왔다가
다윗이 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 사울을 살려주죠. 그리고 사울이 떠나면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제 남쪽 멀리 바람 광야까지 피신해 갑니다. 바람 광야까지 피신해 갔다가 이전에 도피 생활을 했던 갈멜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소년들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털을 깎는 그때는 이제 그 농부들을 위해서,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치 이렇게 잔치처럼, 추수하는 잔치처럼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보내서 그 음식을 좀 이제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발은 되게 부유한 사람인데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갈멜 지역에 도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목자들을 도와서 그들의 짐승이 해를 입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었고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발에게 소년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좀 객박하고 또 고집스럽고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되게 무시하고 수치를 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도대체 다윗 그가 누군데 이러느냐, 그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요즘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의 신하인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이 났습니다. 분명히 이 갈멜에 있을 때 그들의 목자를 도와서 그들의 가축들이 상하지 않도록 밤새 지켜주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분이 나서 함께하는 600명 중에 400명을 뽑아서 칼을 차고 이제 죽이러 갑니다. 그때에 이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엘이 이 다윗을 만나 그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여 이를 막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그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리께서 홧김에 기어이 피를 보려고 하시지만 야훼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셔서 나리께서 손수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께서 망하시는 것을 보겠다는 나리의 원수들은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살아계시고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만큼 확실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굳이 왕이 이 패역한 이 나발을 친히 본인의 손으로 피를 묻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패역한 이 나발은 건드시지 마시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다시 돌아가고 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을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지혜를 얻는데요. 첫 번째는요, 비본질적인 문제나 감정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 일행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이 나발의 행위가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 일행이 그 나발의 목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지켜주었고 그들의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말만이 아닙니다. 나발의 종도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서 양을 칠 때에, 이게 양이 아까 3,000마리, 염수가 1,000마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양을 칠 때에 이 다윗 무리들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지켜주어서 짐승 중에 하나도 상한 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원래 목동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누구든지 한 명 나와서 싸우자 할 때 다윗이 분한 마음이 생겨서 나가서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싸울 수 있겠냐? 넌 어린 소년인데. 그리고 갑옷을 주려고 했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새끼를 움켜쥐으면 내가 달려가서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에서 양을 치면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빼앗아가고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나발의 이 목동들이 짐승을 칠 때에 다윗의 그 함께했던 자들이 그것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이 났고 나발과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400명과 함께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이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다윗,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다윗이 이 불량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400명을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에 분을 품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꽤 몇 년 동안 이 도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내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굴에서. 그런데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옷자락만 살짝 빼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했던 자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죽입시다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했죠. 그게 24장이고요. 오늘 25장에 다윗이 오히려 이 나발을 친히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막아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6장에 보면은요, 다윗을 또 사울왕이 쫓아서 하길라 산길을 쫓아오는데요. 그때에
이 다윗이 군대 장관 아비새와 함께 밤중에 이 사울 왕의 진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울 왕도 자고 있고 군대장도 자고 있고 다 한밤중이라 다 자고 있고 그 옆에 창만 꽂혀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군대장 아비새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이 사울을 뚫어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건들 수 없다 하고 이 사울 왕의 창하고 물병만 들고 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난 24장, 오늘 25장, 다음에 보는 26장, 이 세 장에 걸쳐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분한 마음을 갖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불량한 자에게 개의치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비본질적인 삶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쓰거나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분을 내거나 흥분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 원수를 갚거나 분을 내거나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염려를 하거나 근심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친히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에 그 운전을 하다가 앞분이 좀 아주 험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도 타고 있었고 근데 약간 불평스러운 말을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불쾌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성을 내거나 욕을 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성을 내거나 욕을 하면 그 욕을 누가 듣냐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상대방이 듣게 하면 그건 또 큰 다툼이 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본질적인 문제나 감정에 매이게 되고 그것을 마음을 쓰게 되면 본질적인 삶을 망치게 됩니다. 그 비본질적인 삶은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억울함, 비난, 오해, 반대, 무시, 더 나아가면요, 좀 더 크게 나아가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마음을 빼앗기고 연연하게 되면 본질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을 우리가 망치게 되고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더 귀하고 우리의 생명이 음식보다 귀한데, 생명이 본질이고 우리의 생명이 본질이고 음식은 그에 필요한 것들이죠. 비본질적인 것. 근데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원수를 갚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그것 때문에 분을 내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도 때로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것, 또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여 또 너무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 분들도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나라 가면은요,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 앞에서 카운트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삶을 다 돌이키고 나면 이제 주님이 부르시기 전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게 보여집니다. 내가 뭘 입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탔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았는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는 돌이켜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가서 내가 주님 앞에 본질적인 삶을 산 것이 주님 앞에 카운트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 앞에 내어맡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한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본연의 삶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집은 그냥 그의 가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앞부분에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전쟁을 처음 시작한 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거인 골리앗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이방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조롱합니다. 다윗이 너무 마음에 분이 여겨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에요. 자신의 명예를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문을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량한 자를 친히 손으로 피를 묻혀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불량한 사람 한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주의 깊게 보았으면 아셨겠는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나발은 갈렙 족속이다라고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렙 족속은 굉장히 유명한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1세대에 딱 2명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이 갈렙입니다. 이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갔다 온 사람이고, 그럼 나발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을 죽인다는 말은 같은 지파의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자신의 지파의 형제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몰살시켰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민족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불량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꺼리끼는 일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은 마치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자신을 위해서 싸웁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루의 삶이 주를 위하여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하여 사업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때로 오해를 받지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분하여 싸우고 있고,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되어 싸우고 있고, 나의 앞날의 걱정이 되어 싸우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위더스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냥 내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니면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냥 아둥바둥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고 우리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일을 찔렀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본질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물질에 대한 욕망, 또 부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많은 욕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마음을 쏟고 마음을 쏟을수록,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나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고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유혹이 많아지면 믿음은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요, 믿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자꾸 주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맡기면 이제 마음이 세상의 염려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뒷부분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물질에 대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주를 위한 싸움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생업을 내팽개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생업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합니다. 또 가정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업도 하고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고 건강도 최선을 다하여 돌봐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정말 나는 감기도 걸리면 안 된다.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또 너무 답답하면 안 되고 아파서 주일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고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것이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인데 내가 아프면 안 되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 게을러져가지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주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십시오. 다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안전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에 집중하여 살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까?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노후는 보장이 될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안전하려면 원수들을 그때그때 제거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여야 본인이 안전하고, 이렇게 나발 같은 사람은 빨리 해결해야 후환이 두렵지 않고 빨리 손을 볼 때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또 잡으러 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사계에 쌓아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물맷돌을 던지듯이,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이듯이 물맷돌을 던지든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던져버리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사계에 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주의 본질적인 것, 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사계에 감싸서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와도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이유는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여기선 생명은 단지 우리의 숨을 쉬는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노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사기에 다 이렇게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물질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주를 위한 싸움을 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의 생명사기 안에 다 쌓여 있어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일화인데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역경과 환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그 마음속에 극심한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자가 없고 계속 반대만 있으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어 정말 이제 탈진이 되어서 자리에 누워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 낙심되어 그렇게 있는데 그 아내 캐덜린이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본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혹시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캐더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이야기를 듣고서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아니 무슨 그런 불경한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내 캐더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닙니까?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용기를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염려하지 않으시죠? 두렵지 않으시죠? 예, 소리가 조금씩 줄어드네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은 주님 손에 의탁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를 바라며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위한 전쟁을 하고 주를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사계에 쌓아 하나님 아버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를 위하여 싸우는 믿음의 삶,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생명사계에 쌓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필요는 주의 손에 있다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의 손에 의탁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는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를 위하여 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주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